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치유전도학교 우리 또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어제 선포됐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인간이 저질렀던 창세기 3장의 죄악의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몇천 년 만에, 그렇죠? 4,5천 년 만에 약속했던 약속이 성취된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싼 인생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생명의 뭘로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값으로 샀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렇죠. 값으로 산 존재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탄생. 그렇죠. 이 주님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렇죠. 이게 쓰임 받았던 사람, 쓰임. 그렇죠. 아무나 썼던 게 아니고 너무나 귀한 사역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은 여기에 주도적으로 쓰였던 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이번 주에 본장에 나왔었죠. 누구였습니까? 사가랴. 그 부인 엘리사벳. 그렇죠? 뭐하다 응답받냐? 예배하다가. 사가랴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죠. 자, 또 누구냐? 그렇죠. 자,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자, 약혼만 하가지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상태 속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장차 네가 뭐 할 것이다?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할 것이다. 얼마나 깜짝 놀란 그런 사실들입니까? 이 가정도 제사장의 가정, 이 가정도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네 남자, 네 여자가 결혼해서 네 자녀를 낳던 가정들이죠.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이미 경수 끊겼고, 그런데 계속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 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마리아,
이 여인도 그렇죠. 이 언약의 계대 속에서 쭉 이렇게 의로운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가랴는 아멘으로 받지 못해서 잠시 잠깐 벙어리가 됐고,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찬양. 하나님이 쓰시겠다 요구할 때 우리가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또 사람 만남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기회.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시는 그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머릿속에 쓰시려고 할 때 그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같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다. 그렇죠? 그래 결국 약속대로 된 거죠. 이 가정 속에 아들을 줄 것인데 요한이라. 자, 응답으로 뭐가 왔죠? 그렇죠. 요한을 낳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와가지고 주의 오심을 준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다음 누구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언약이 성취됐다.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주인공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공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학생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다라니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메시지를 매 순간 우리가 되새김질. 그렇죠. 되새김질.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오후 메시지. 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후 메시지.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고, 또 오후 메시지는 당연히 뭐요? 기도.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죠. 당연하죠. 진실한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그렇죠. 약속을 잡고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틀리면 응답 줘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응답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많다. 영적 싸움 하기를 바랍니다.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세요. 서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강단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 썼냐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신과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세밀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의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셔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성도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젠장 성도 자신은 뭐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은 뭐냐? 이걸 못하고 있어요. 체험.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전도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자, 뭘로 나타나죠? 세 가지 증거로 나타납니다. 첫째, 자, 말씀 성취로 말씀 성취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가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반드시 뭐냐?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온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딱 붙들고 주 앞에나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 두 가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된 증거를 가지면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체험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말씀이 살아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이 사실을 가는 현장에 말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 복음 전파래요. 복음 전하면 됩니다. 성령이 분명히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할 수가 있죠. 자, 본론이 그러면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할 수가 있냐? 첫째, 복음 전파에 그렇죠. 복음 전파에 우리의 삶을 뭐하는 사람 그렇죠. 복음 전파에 삶을 드린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랬거든. 뭐 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그렇죠? 자, 주께서 모든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사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죠? 뭐 할 때요? 그렇죠.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 3년 사역할 때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할 수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증인. 땅끝까지 뭐 할 때? 그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그렇죠.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베드로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뭐 할 때? 복음 선포할 때, 그리스도님을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다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자,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뱅이가 치유되지고 흑암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을 선포하면은 그렇죠. 가정 속에 대물림했던 모든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싸움의 저주, 이혼의 저주, 아버지 모든 이 중독의 저주가 그날부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뭘로 바뀌어요? 그래, 재앙과 저주와 계속 고통이 진행됐던 가문이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가문으로 바뀐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응답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렸던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 자, 성령 렘넌트 7명들 그렇죠. 렘넌트 7명 응답을 실제로 누렸고 요셉이 누렸죠. 다윗이 누렸고 모세가 누렸고 엘리사, 엘리야, 다니엘, 에스더, 바울 누렸습니다. 또 누구요? 교회사에도 보면 윌리엄 부스, D.L. 무디, 그렇죠. 찰스 피니, 요한 웨슬레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렇죠. 복음 전파의 삶을 완전히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24시 함께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쓰셨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음 전파에 축복된 사에게 자 쓰이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결국 드린 자. 자, 쓰임 받은 자들. 삶을 드린 자고 복음 전파사에게 완전 쓰였던 주역들.
어떤 내용을 이들이 갖고 있었냐 이 말이죠. 첫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사람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정확하게 알고 영접한 인생 하나님 썼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인생. 두 번째, 자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구원의 감사 감격 있는 심령, 이 있는 심령을 하나님 썼다니까. 날마다 무엇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들,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네 번째, 누구를 썼냐? 쓰임받은 자들 어떤 내용을 가진 자들이냐? 그렇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쓰임받았던 특징,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갖고 있어요. 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가는 곳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을 계속 간증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 5기초에 한마디로 5기초, 5기초의 망대를 그렇죠 계속 세워가는 그 인생들 하나님 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7절. 자, 세 번째, 그러면 자 이 축복을, 이 내용을 가지고 누리는 심령 속에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3장 16절이죠. 자, 누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었고, 이들이 자 누린 축복, 뭘 누린, 구원받은 자가 누린 축복. 그렇죠. 첫째, 복음 전파의 축복.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복음 전파.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 이걸 우리에게 줬으면 누리면 됩니다. 천국 열쇠, 기도응답의 열쇠를 말하는 거죠. 기도응답의 축복, 복음 전파, 전도의 축복, 음부의 권세,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교회, 지역, 이 나라 민족이 안 되게 하는 그 원수가 사단 막입니다. 박살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천국의 기도응답, 축복을 하나님은 보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축복, 결론.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렇죠, 어디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모든 방향이 어디에 맞죠?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생의 방향이 여기에 딱 올인돼 있고,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현세 몇 배? 100배. 그렇죠? 핍박.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현세 100배. 핍박까지 겸해 받는 사람은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100배는 100배. 100배라는 것은 뭐냐? 100배만 준다는 게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모든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렇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 제목. 자, 40일. 자, 기도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지금 25차. 오늘 첫날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이틀째입니다.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가 뭐가 체질이 되도록. 그렇죠? 응답이 오거나 안 오도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동행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집중, 도전하시고.
특별히 누구를 연약한 환우들 놓고 박정래 장로님, 김정란 우리 집사님, 노준현 청년 환우들 놓고 계속 가문의 대물림 속에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독채하는 가운데 각인 뿌리가 체질이 바뀌어지더라고요. 환우, 환자가 아닌 누구죠? 치유의 증인들로 다 하나님 분명히 쓰실 거예요. 치유의 증인 틀림없어요. 확실히 믿으세요. 살으시니까. 환우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인들 놓고 산업인들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들거리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우리 특별히 뭘 놓고, 그렇죠? 우리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학 후속 캠프를 위해서, 대학 후속 캠프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다섯 기초 망대 증인들이 요소요소 세워지도록, 이들이 양육을 통해 세워지도록,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다섯 기초의 망대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뭐가 필요하죠? 첫째는 예배에 올인하는 사람, 훈련 속에 인도받는 사람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때가 지금 때만큼 여러분 예배가 안 될 만큼 여러분 일이 고달프다. 일을 여러분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일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될 만큼 몸이 피곤하다. 그건 아니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속에서 계속 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분명히 잡아내도록 그렇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이 뭐냐? 그렇죠. 언약을 위해서 교회 피로 세운 교회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찾고 계셔. 쓰고 계시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쓴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 또 기도 24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죠. 이 심령들을 하나님 분명히 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열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정말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이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인생들 하나님 쓰시고 복음 전파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사람 쓰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복음 전파에 하나님 중요한 그런 사람을 살리는 비밀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를 쓰신다 그랬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자를 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복음 증거에 세계 복음화에 후대 복음화에 방향이 맞춰져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모든 만남을 하나님 전도로 연결시키사 가는 곳곳에 살아가는 주님 빛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연약한 환우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살아가는 주님 오히려 연약이 하나님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살리는 치유의 증인들로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빛의 경제를 회복하사 빛의 성전을 이루고 빛의 후대를 전 세계 열방에 파송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